이 시간 읽었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인지요?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다윗, 솔로몬, 베드로, 요한, 바울 성경의 인물들을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좋아하는 그분들이 아마도 어떤 분들이냐? 나름 성경 속에서 유명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들을 좋아할까? 이유는 다 다를 겁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아마도 그분들의 믿음의 모습, 그분들의 어떤 믿음의 행위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실 겁니다. 더불어 찾아본다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 그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분들을 좋아하시기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누구냐면 아리스다고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리스다고는 유명한 성경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보았다는 거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기억에 남는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읽긴 읽었었는데 유명한 분이 아니니까 커다란 어떤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최고의 통치자, 최선의 통치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만 보면 정치하셔야 할 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 2절 가운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성경에는 그분에 대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언제 처음으로 그 이름이 등장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그 이름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은으로 아뎀이라고 하는 신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세공업자가 있어요.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며 장사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세공업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이 아뎀의 신을 모욕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는데 바울을 못 찾아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다니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처음 아리스도가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리스다고는 이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아리스다고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을까라고 추론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를 영접했더라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출신임을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런 아리스다고에 대한 기록은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5번의 기록도 평범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내용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2절에도 분명히 보여주는데 배 타고 같이 갔다, 이게 다예요. 이것처럼 평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그 5구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는 늘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전도 행적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보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을 듯이 험하고 어려운 그 여정의 선교 여행이에요.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지역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 선교하면서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진술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보여지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 사역의 모습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배고픈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는 일들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없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더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선교 현장에 늘 있었던 분이 누구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선교의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탄다는 거죠. 그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복음의 길에 누가 있었느냐?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리스다고는 요즘 말로 말한다면 평신도 사역자예요. 성경은 아리스다고가 그분이 하셨던 일들을 따로 떼어서 언급한 곳이 없다는 거죠. 누구 언급할 때 함께 거론될 정도의 인물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런데 바울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있었다?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려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직접 찾아 들어가지 않고 거기 있는 성도들을 불러요. 오십시오.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저는 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성도들을 불러서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요구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40명이란 결사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죽을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이 뭐냐? 죽게 되면 죽지요.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면 죽지요. 그러시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성도들은 더는 바울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울어요.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맞추고 근심 가운데 바울 선생님이 그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면 어떡하지? 우리가 더 이상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못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근심을 가지고 배까지 배웅한다는 거죠. 그 모습을 사도행전 20장 36절서부터 38절이 보여줍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지로 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을 할 수만 있다면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죽으실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간청함이 있습니다. 만류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만류하다 안 되니까 우는 것밖에 없죠. 마음의 근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배까지 배웅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눈물과 만류 대신에 아무 말 없이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죠. 본문 2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로 배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리스도고는 그냥 말없이 사도 바울이 가는 그 배에 같이 타고 예루살렘에 같이 가고 그의 위협 가운데 그도 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로마를 향하여 갈 때 아리스다고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바울처럼 선교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한 분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5번 정도 성경에 거론될 뿐이에요. 누가처럼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성경을 기록한 분도 아니에요. 디모데나 마가처럼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알려진 인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친히 하는 말이 뭐냐?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큰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제자라고 불린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얼굴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라고 성경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어디까지 함께 했을까?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에빌골비결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그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혔다. 어디예요? 로마 옥에.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향하여 갈 때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택연금을 당할 때 누구도 함께 갇히게 되었다? 아리스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바울이 2차로 두 번째로 로마에서 옥에 갇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차 투옥되어지는 것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잠시 풀려나서 그 당시의 세계관 속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전승되어 내려와요. 그러다가 다시 두 번째로 로마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2차로 로마에서 옥에 갇히게 될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 버립니다. 사도 바울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일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 데마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일 때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그분에게도 썼습니다. 데마에게도 썼어요. 그런데 그 데마라고 하는 그 제자는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죠. 이차로 로마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곁에 남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남아 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바울의 주치의로서 함께했던 그 누가만 남고 다 떠나가 버려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늙고 순교를 앞둔 때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뭐냐?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는 어서 속히 오라라고 말합니다. 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서 속히 오라라고 말했을까요? 늘 바울과 함께했던 아리스다고는 어디 갔을까요? 그가 어디 갔기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 너는 어서 속히 오라라고 했을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리스다고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2차 투옥 되어질 때는 누가 없어요? 아리스토가 없어요. 늘 그림자처럼 사도 바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함께 위협을 당했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줬던 그 아리스다고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분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슬펐을 겁니다. 왜? 늘 그림자처럼 함께했던 아리스토가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래요. 왜 마가를 데리고 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교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바울 곁에 묵묵히 함께했던 분이 누구다? 아리스다고예요. 아리스다고. 그 아리스다고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순교까지. 그런 아리스도고의 삶은 바울과 함께하는 삶이었고, 바울과 함께하는 삶은 그 전도, 곧 전도와 선교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묵묵히 바울과 함께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았던 그 아리스다고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주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뭘까? 첫 번째는, 먼저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상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에 함께하며 복음을 끝까지 함께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할 수 있었던 아리스다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뎌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뎌지는 게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식이 무뎌진다는 거죠.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은 어느새 말말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인정해요. 가슴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기억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흘렸던 눈물은 우리가
많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리스타고처럼 묵묵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로마서 1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건 사형이야 라고 하는 죄가 있어요. 이건 사형이야. 하나님이 정해놓은 죄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건 사형이야 라고 정해놓은 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형당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살인, 시기, 비방, 악독, 무정한, 무작간, 배약하는 자, 무자비한 자, 또 모두 있어요. 우매한 자. 또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자의 죄를 언급해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을 결코 받을 수 없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하는 죄를 언급하는 곳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어떤 죄가 음행, 더러운 것, 분열, 이단, 술취함, 방탕, 분쟁, 시기, 분냄. 로마서 1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에서 벗어날 분이 계세요?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수예요. 결코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형당하고 결코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상기는 뭐예요? 자꾸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되새겨서 기억해야 한다는 게 상기예요. 무엇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상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도 우리는 합리화하죠. 이까짓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난 이미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는데 왜 그런 죄를 저질러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사형당할 만한 그 죄, 천국을 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가운데 덧입혀 주셔서 넌 구원받은 자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살짝 걷어내면 이 더러운 것이 이 안에 잔뜩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상기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리스도거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리스도거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요, 바울.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인 바울이 있었어요. 그래, 바울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 복음의 길이고,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아리스도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감히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스승이 있었기에 아리스도거는 바울과 함께하며 그를 따르며 하나님 주신 사명의 그 일들을 감당하며 순교까지 나간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분 있어요? 이분은 내가 믿어. 그분이 가셨던 그 걸음 나 따라가고 싶어. 그분을 본받고 싶어. 이런 믿음의 스승이 계세요? 그런 믿음의 스승이 계신다면 그분은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참된 믿음의 스승을 찾기 힘들다. 그만큼 뭐예요? 예수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 가치에 젖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감히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 14장에 가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발로 서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하자, 이런 말씀을 하자, 소리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요. 그 광경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러느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씀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본질적으로 뛰어나고 우수해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스승을 찾기가 힘들다면, 참된 스승을 찾기 힘든 이 세대라면 우리가 남서울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며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쫓을 만한 반응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울까지는 아닐지라도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아리스다고는 자기 몸을 들여서 선교했어요. 바울과 함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를 향하여 갈 때도 함께 했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기록은 5구절이 다예요. 활동이 미비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언급할 때마다 나의 동력자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가는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함께 동력자가 되어준 분이 누구냐? 그분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묵묵히 헌신했어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수고하고 애쓰세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자기 공을 드러내며 말로 다 까먹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기가 행한 것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수고 애씀을 드러내지 않아도 누가 다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그 수고와 애씀에 맞는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굳이 내 입으로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뭐 할 때 이 사람은 없었네, 저 사람은 없었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말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성도들 다 알아요. 다 아시고 존경해요. 공경해요.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참 대단하셔.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리스다고는 유명한 믿음의 인물도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기록도 많지 않고요. 내용 또한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리스다고와 관련된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있었다? 아리스다고도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바울에게 힘이 되어지고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면서 헌신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 그분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상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안에서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과 같은 내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의 스승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 스승이 없다면 우리가 남서울 우리 교회가 믿고 따르고 신뢰할 만한,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회, 본받을 만한 장로님, 본받을 만한 권사님, 본받을 만한 집사님이 되시도록 뜨거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묵묵히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사람에게 휘둘리게 돼요. 묵묵히 헌신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급만 바라보고 그렇게 헌신해 가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남서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아리스다고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